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그리고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2장 14절에서 17절, 그리고 4장 12절에서 16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침 묵상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중심 사상, 중심 단어라고 할까요? 이 베드로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몇 개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고난과 소망입니다. 먼저 14절 전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베드로는 고난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고난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야 하는 것 또는 불운, 저주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죠. 17절에 고난을 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고 당연한 사건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고난은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에 대한 전제 조건을 말합니다. 선한 행실을 함으로써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죠. 악한 일을 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을 보면 사람이 겪는 어려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삶을 살았는데 이유도 모르게 내 삶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이게 첫 번째 어려움과 고난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반대로 죄를 짓고 악을 행해서 그에 대한 처벌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도둑질, 사기 등등등등 악행을 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것, 감옥에 가는 것 이런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악을 행해서 받게 되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또한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못 만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죠.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쯧쯧쯧쯧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자신에게나 타인에게나 덕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픔을 안기죠. 그래서 4장 15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베드로는 악행으로 고난을 받지 말라라고 강권하고 있죠.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선한 삶을 기억하시고 받으십니다. 영광 받으십니다. 4장 16절을 보면 베드로도 선한 행실을 하다가 고난 받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3장 13절을 보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선을 행하는 존재는 그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케 되기 때문에 선을 행하다 받는 고난은 복이 되는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과 다른 복입니다. 또 고난과 더불어 베드로전서의 중심 사상 중에 하나는 소망이죠. 3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서 소망은 부활 소망을 의미합니다. 악을 행하며 어려움을 당하면 불신자들은 우리를 향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 있습니다. 믿고 싶다가도 안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선하게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면 불신자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저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왜 다르게 살까? 뭐 때문에 그런 것일까? 무엇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저렇게 다른 삶을 살까? 이런 궁금증이 생길 가능성이 생깁니다. 점점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소망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질문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찬스, 기회이죠.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서 고난이 찾아올 때, 아니, 고난의 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 속에서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거룩하고 선한 행실을 행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선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그 역사를 일구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